사무엘 하에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침체기, 다윗의 당하고 있는 고난의 어려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많은 부인들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충직한 부하도 죽이게 되는, 그래서 간음을 하고요, 또 살인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나마 사울하고는 다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뿌리와 그 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다윗의 집안에, 또 다윗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1장부터 20장까지의 전개가 정신없는 이제 후폭풍이라고 하죠. 후폭풍의 그런 일들이 이제 전개되지요. 그 뱃속에 있었던 아기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암론이죠. 암논, 발음을 잘해야겠습니다. 암논이 첫째 아들인데 그 자기의 누이를 이제 근친상간하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압살롬이 칼을 갈다가 압살롬이 나중에 그 이복 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를 다윗을 배신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주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계략을 꾸미고 했습니다. 14장에 가면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웠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얼짱이죠. 얼짱. 그죠? 얼마나 외모가 잘생겼으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사람이 일단 외모가 탁 튀면 일단 호감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속마음은 숨기고 이제 백성들에게 얼마나 잘하기 좋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많이 섬기고 베풀고, 그래서 마음이 다윗에게서 조금씩 이제 그 압살롬에게 이제 넘어가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민심이 넘어왔습니다.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새로운 역사를 펼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어떻게 보면 그 왕궁에 있는 또 그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민심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지키고 있는 그런 군대들은 충분히 압살롬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딱 이제 배반을 해서 군대를 일으키니까 다윗이 도망가자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첫 번째로는 자기의 아들하고 싸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신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을 좀 이렇게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가장 더 이렇게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그 집안에 잘못된 그 밧세바를 취함으로써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를 살려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도망가지요. 왜 그렇게 말이 가능하냐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백성들의 저주, 특히 이제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막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의 군대로서, 지금 도망다니는 군대로서 그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놔둬라, 그만둬라. 그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겠느냐라는 16장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념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나의 죄로부터 시작됐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 또 한 가지는 17장에 가면 그의 신복을 거기다가 왕궁에다 심어놨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입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복이 있는데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봤지만 그 이름은 후세예요. 후세. 그리고 압살롬의 또 전략가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사람 똑똑합니다. 근데 이제 악의 편에 선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그를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아히도벨의 옳은 것보다 맞는 그 전략이 쫓아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전략을 말합니다. 근데 후세는 다윗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쫓아갔다가는 우리도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의 군대는 훈련된 군대고 또 다윗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일이나 다음 날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때 쳐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전략을 꾸밉니다. 근데 원래는 이기려면은 그 앞에 있었던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맞았어요. 근데 그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부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고 여겼던 압살롬의 주장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스며서 그의 상황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 우리가 오늘 15장부터 17장까지 이 전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한 가지가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뭔가 전개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계획했고 내가 먼저 준비했고 또 내가 그 준비된 것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내가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아니면 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전개졌다고 한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잘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묻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의 일생일대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설사 내 죄로 인하여서 그게 발생됐든 또 아니면 나의 선한 의도로 계획해서 준비됐든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죄로 인한 것들은 내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자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죄를 멀리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힘들어하고 또 내가 나 때문에 그래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해 했던 다윗조차도 어려움과 침체기와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크고 작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5월의 날, 가정의 달, 또 우리의 가족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맞이하는 5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